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분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셔서 날마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슬기롭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우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드리는 환경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593페이지, 구약성경 593페이지를 펴면 열왕기하 18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나옵니다. 다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배 12척과 133척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단순히 배의 숫자만 가지고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면 그럼 어떨까요? 133척이 12척을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12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물리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이끈 사람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일본군의 배 133척을 물리쳤어요. 우리나라의 수군을 통치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은 1597년 갑작스레 관직에서 해임된 후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후에 수군을 통솔하게 된 원규는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다를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조선에 배는 12척밖에 남지 않았고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겁을 먹은 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수군을 통솔하게 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일본군이 감히 조선의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려 133척에 달하는 일본의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바로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를 흐르는 좁고 긴 바다인 울돌목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밀물대와 썰물대,
배가 다닐 수 있는 폭의 차이가 큰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한 척의 배와 단 한 명의 수군도 잃지 않은 채 133척의 배를 무찌르며 우리나라를 지켜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당시 이순신을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안전만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와 안전은 금세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따라야 할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기라. 호세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아수르가 점점 부강해지더니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무려 3년간이나 공격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뿐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했던 각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고 이곳저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고 행하여라.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이나요?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또는 대입시험을 앞두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혹은 나를 위해서 쓰는 10,000원, 20,000원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10,000원, 20,000원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돕는 10,000원, 20,000원은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고민하지 않고 친구의 생일 파티가 아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손에 꽉 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며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기라. 이 시간 함께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요.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버리고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설교 노트 풀어볼까요? 1번. 이웃나라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이곳을 3년간 공격했어요. 정답은요? 네,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2번.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했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이주입니다. 이사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찾기 어렵게 되었어요. 3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것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요? 네, 우상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줄 수 없었어요. 자, 오늘은 3번까지만 할 건데요. 우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함께 섬겼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 저런 모양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뭔지 선생님과 또는 부모님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